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우리의 좀 귀와 눈을 또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며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이 찬송가를 이제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누구시냐면,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개구진 그런 또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 부장 집사님이 참 우리 청년들도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수고도 하시는데 말투가 조금 독특하셨어요. 이제 사투리 억양도 좀 있으시고 독특하셔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항상 막 부장 집사님을 이렇게 성대모사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청년 시절을 참 보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표현이 좀 독특하신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시는지. 언제 한번 이렇게 같이 그 나들이를 갔다가 이제 음료수를 한 잔 이렇게 먼저 따라 드렸는데 딱 받으시면은 보통 뭐라고 하시나요? 음료수를 드시고 뭐 고맙다라든지 맛있다 이러시잖아요. 그분은 이러십니다. 아따 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투가 이제 우리 쪽이신 것 같습니다. 아따 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돌아와서 장난기만은 저는 또 이제 아니 형 있잖아, 음료수 별로 안 시원했거든. 그런데 아따 차다 그러셨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뭐 딱 장난치고 따라하고, 야 그럼 뭐 냉장고에 제대로 넣었다 드리면 아따 얼어 죽겠다 이제 이러시겠나? 이제 막 이렇게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장집사님의 또 재미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청년들에게 창성아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가끔 이렇게 조그맣게 쪽지도 적어주시고 얼마나 감동됩니까? 근데 그 쪽지에 창성아 기도할게, 이 기도할게를 항상 기도할게 어이가 아니라 여이로 항상 쓰셨어요. 기도할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또 장난기 많은 우리들은 또 서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쪽지를 써줄 때마다 이거 해주길 바랄게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기를 좋아했던 거죠. 네. 뭐 집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재밌어서 이제 따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제 제가 시골 교회 봉사를 같이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이렇게 밥을 지어 먹었거든요. 지어 먹고 이제 집사님도 하나 일을 맡으시고 저희도 막 일을 맡아서 밥을 지어 먹으며 시골 교회에 이제 그 성경 학교를 이렇게 진행해주고 오는 봉사를 하는데, 이제 뭐 테이블도 없고 열악한 시골 교회 환경 속에서 바닥에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먹는데 반찬이 좀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저에게 그 창성아 근데 그것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 좀 줘봐라 이렇게 하고 손을 뻗으셨는데 세상에 보지 못하던 소매 여기에 문신이 여기 이렇게 보인 거예요. 문신이, 그 집사님이.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흠칫했어요. 그때 문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심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아침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를 부르면 그분이 생각나냐면, 이 찬송가의 원래 후렴 가사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서 이게 아니에요.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우리 일심 이렇게 있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도 안 치고 말을 잘 들었어. 이거 장난치면 안 되겠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뭐 우스갯소리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분이 유도 선수 출신이시고요. 이분이 조직 생활도 좀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의 아들도 저희 청년부 선배로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 권사님을 만나고 이분이 변화되신 거예요. 예. 근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쪽 한쪽 팔에 이렇게 문신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용납하겠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마음 들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이분과 결혼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을 변화시키시고 나중에 제 모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 아내 권사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조직 생활 청산하고. 예. 그러니까 덩치도 엄청 크셨거든요. 막 그 키도 막 180 넘으시고 100kg 넘으시는 체구에. 그런데 그런 분을 몰라보고 제가 놀렸으니, 장난을 쳤으니 어땠겠어요. 근데 참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듣는데요, 청년들한테 본인의 이전 간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끄러웠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사고 좀 치다가 와야 항상 교회인이다, 제대로 된 교회인이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부를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 심각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도요,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일까? 재정이 탄탄해지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도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회 부흥의 척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조폭 생활한 거, 어깨 생활한 거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 그 회심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마음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출석교인과 다를 수 있어요. 출석교인은 1000명, 2000명 돼도 회심한 사람이 적으면 그건 부흥 아니죠. 왜냐하면 또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다가오면 그 거품은 다 꺼져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와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일치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출석교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회심했는가를 우리가 각자가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어쨌든 우리는 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화된 삶으로 항상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속마음을 감출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변화된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하였는가? 정말 달라졌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가?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을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몸과 저희 이제 어린 아기들, 저희 어린 아이들 때 저희 자녀들이 찍은 영상을 지금도 돌려보면 재밌는데,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저희 첫째가 어땠냐면요, 이제 계속 이제 뭐 분유를 먹든지 엄마 젖을 먹다가 처음으로 보리차라는 것을 끓여서 숟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얘가 입에 숟가락이 들어온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숟가락을 넣어줬는데 물이 그냥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물이라는 걸, 이게 뭔가 숟가락이 입에 들어와서 엄마 젖은 아니고 뭔가가 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수저로 보리차를 넣어줬는데도 그냥 이렇게 쭉 흐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리숙한 이제 어린 모습들을 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조금 자라서 이유식을 스스로 손으로 떠먹을 때
어디 이렇게 제대로 숟가락질을 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잡고 입에 조준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준이 안 돼서 못 넣고 하죠. 머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건 첫 번째,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두 번째는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뭔가 안 맞는 거죠. 예,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면요, 어려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어리든지 아니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머리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의 몸이 따로 논다? 그건 어리든지 아픈 겁니다. 교회가 어리든지 아픈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리든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여갈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교회에 오면 힘도 얻고 뭐 위로도 받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초대교회에 우리 처음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들을 배우고 할 때 보면요, 대부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예. 똑바로 안 살아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사실 겁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맨날 듣는 거예요. 허구한 날 1년 52주 동안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에이씨,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교회 옮기죠. 예.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교회 옮길 만한 교회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혼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는 데에서 그것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회심하였는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어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느냐, 이것이 정말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한 가르침들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는 너희여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단순하게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우리 1절의 요 행간을 좀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인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무렵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호송되어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이제 이런 무렵에 이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었던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회 또는 뭐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해치는 자라는 명목 때문에 그가 사로잡혀서 로마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끌려감에 대해서 이 내막을 나중에 알게 된 자들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 잡혀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관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임했다. 분명히 임했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나는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으로 인한 가침과 매임은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은 이방인 너희들 때문인지 알지? 그래서 나는 갇혀도 후회가 없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대가로 내가 갇혔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좀 자랑스러워 해주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 너희를 변호하다가 갇혔는데 낙심하지 마. 나를 그냥 자랑스럽게 여겨줘. 이거 너희의 영광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4장 1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이방인을 변호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기 위하여 갇혔지만 영광으로 여김과 같이 너희들의 헌신도 이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헌신?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만큼의 헌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이요, 결코 이 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머리와, 그러니까 지금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뭐라고요? 어리던지 아프던지예요. 내가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던지, 내 믿음이 어리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문제가 생겨서 내 영이 아프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해야 하고 고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회심이 나타나야 한다. 그 회심은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 4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은사라는 게 뭡니까? 각자 개인에게 주신 서로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 먼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죠.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우선 11절 은사들의 나열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사실 명확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는 또 다른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우리 WCC나 아니면 이런 데서 좀 이단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 우리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에 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좀 기적을 좀 행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도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도라는 그런 이름이,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로 운동까지도 좀 번져갔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피터 와그너,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 사도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직통계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누가 사도냐 아니냐, 신사도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 계시 받았는데 이러면 그냥 다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는 교회란 것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교회의 첫 시작에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는 더 이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교회는 이미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처음에 창설될 때 이 사도가 있었다. 이 선지자라는 또 이제 직분은요, 요건 좀 독특한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예언하는 사람들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이 66권이 다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단순하게 예언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아직 성경이 완결되기, 66권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 교회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계시가 완결되면서 성경 계시가 다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직통 계시는 필요 없죠. 성경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으로 남아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쉽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이런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변증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목사 곧 교사, 그래서 이것을 같은 직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교회,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부임할 때 공식 직함이 교사였어요. 교사. 교사.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냥 우리 장로님. 두 번째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저의 신분은, 직함은 목사인데 공식 신분은 저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엔 장로가 두 부류가 있다.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장로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같이 보는 입장은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사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다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학교예요.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서 어떻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군대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왜 주셨냐? 우리 1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은사들을 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세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 인지 부조화가 나지 않도록 일치되기까지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 은사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 은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일치하는 이 회심의 진정한 변화의 이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자라도록. 자, 그래서요, 교회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교회는 분명히 회심하고 변화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의 중요한 척도예요. 그러나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가진 자들을 교회 안에 함께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를 따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는 우리 중에 회심하지 않은 자, 또는 우리 중에 머리와 몸이 일치하지 않은 어린 자나 아픈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예. 그러면 우리 큰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연말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해봤던 거를 또 저는 또 해보고 싶은데, 1인 1사역 우리 해야죠. 이미 충분히 섬겨주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내가 뭐 아직까지 봉사를 좀 안 했다 하는 분들도 해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은사는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거니까, 안 그러면 은사를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1사역도 좀 해보고, 그런 좋은 근거 구절이 또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공동체는요, 함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내가 지금 성실하게 봉사하거나 하고 있다면 그걸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발견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예.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본다? 그렇다면 그게 나의 은사이고 비전일 수도 있어요. 예. 아, 남들은 이걸 못 보는데 내 눈엔 보이네. 그럼 내가 내년부터는 이걸 해볼까? 그러면 그게 은사이고 또 주님이 주신 또 재능이고 비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결국 이 교회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요약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대로 다시 회복하며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를 어디에서 먼저 맛봐야 할까요? 그게 교회죠. 교회. 예.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하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교회는 참 가슴 아픈 곳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우리의 미련함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휘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은 다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 몸된 우리가 일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요 샘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사명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 왜요? 아무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도 저절로 우리 아버지도 손재주가 있었는데 나도 손재주가 있어, 저절로 유전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갑자기 은사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너희에게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것,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몸이 일치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집중하여 이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이 죽도동과 용흥동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현해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큰숲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그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결정과 모든 봉사와 섬김은요, 공동체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양심적으로든 전혀 문제없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때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 것이요, 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를 통하여 이 용흥동과 죽도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고민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잠시 기도하죠.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음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심하여 변화된 자들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주여, 아직 우리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그러나 정말 내가 혼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이전에 주저앉아 봤던 그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이들을 굳세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이여, 변화된 내가 또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여 이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큰숲 공동체를 이 죽도동과 용흥동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명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게도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머리 대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